1월 1일 수요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네, 예배와 말씀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함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또 새 해를 또 시작하게 해주시고, 지난 2024년에도 우리를 지켜주셨던 것과 같이 2025년에도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주실 것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약하오니 약한 우리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옵고, 예수님 성령님을 통해서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행해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실 때에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이 입술을 비롯해 우리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주장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2025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 시간 안에서, 예수님 섭리 안에서 또 살아가고 있는 만큼 우리에게는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예수님이 평안을 우리에게 끼쳐 주신다, 주고 가신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올 2025년에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들 모든 심령 속에 항상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는 그 평강이 우리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는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셨죠. 불안에 떨고 있었던 그 숨어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 번이나 그러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이나 그러셨죠. 또 지금도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네. 우리가 생각하는 평강은 아무래도 일들이 잘 돌아갈 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풀어지고 있다 생각하면 이제 우리에게 그나마 평안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힘든 일이 생겼을 때는 평강을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이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소위 평강을 상실해 버립니다. 평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런 게 많으면 평강하지 않을까? 재물이 많고 건강이 많고 좋고 일들이 잘 풀리면 평화롭지 않을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렇게 풍요로운 사람들도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 일이 없어도 평안하다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너무 풍족하거나 문제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공허함으로 평강을
빼앗기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참된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공허함으로 허덕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사람들도 또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다릅니다. 이와 같지 않다 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무엇이 없어서 또 혹은 또 너무 많아서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그렇게 해서 좌우되는 평강이 아닙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평강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에 따라서 생겼다가 없어지는 평강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것이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해주셨죠. 우리가 잘 아는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다. 뛰어나다라는 것은 초월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평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각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인데 판타나온이라고 합니다. 판타라는 것은 모두, 나온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 아니면 이해 아니면 이성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판타나온이라는 것은 모든 이해력과 모든 마음과 모든 어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성들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모든 생각도 초월하시고 우리의 상상도 초월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초월하시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 평강은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즉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란 뜻인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평강이 있을 수 있지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시는 평강이에요. 이해는 가지 않지만 확실하게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평강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바로 그런 평강인 거죠. 하나님의 평강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 평강이,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 지켜주신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는 대신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구할 것을 받았다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구하는 것이 제대로 구하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때도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나는 지금 이런 사정인데 이걸 해주세요라가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른 것들은 저절로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한 줄 이미 아시느니라.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것은 그의 나라다. 곧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마음속에 임할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몇 주 전에 그 말씀을 봤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다. 예수님이 계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도록 예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좋게 하는 그것을 구하라는 거죠.
그것이 또 의고요. 믿음이잖아요. 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함과 같이 의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예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립이 되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립됐을 때 그것이 곧 평강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구할 것입니다. 그게 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죠. 그럴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확실하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믿고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행하기만 하면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살다 보면 염려할 것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이 문제도 내가 염려할 문제가 아니구나.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런 문제를 염려하지 말라가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끼쳐 주시기 때문에, 이처럼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그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러셨죠. 완전한 이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 혹시 지금 불안하십니까? 혹시 걱정, 근심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여드렸던 세 가지 말씀들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예수님의 말씀이 너의 주가 되게 하라라는 뜻이죠.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각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고 하셨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지금 해주신 말씀이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두 가지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도 명령이시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 안에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게 하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우리에게 끼친다는 말씀이 있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평안을 너희에게 두고 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 끼친다는 게 두고 간다라는 뜻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두고 간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두고 가신 평안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매개체로 그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두고 가셨을까?
평안을 우리에게 두고 가신다 하셨는데 어떻게 두고 가셨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그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야 됩니까? 답은 곧 예수님이 두고 가신 성령이요 말씀입니다. 답은 말씀이죠. 성령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하셨잖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것을 위해서 병자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방언도 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지만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다라고 알려주셨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두고 가신 평강은 바로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평강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마음이 정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그런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 주신다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왜 그러실까? 그 답이 나오잖아요.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심지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그가 바로 심지가 견고한 자요, 그에게 바로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라는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누구를 의뢰한다는 것, 여기서는 이제 의뢰, 곧 의지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무엇일까요?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고집센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그런 자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을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그 믿음 때문에 그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는 거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그러셨어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의 근심을 어떻게 없앱니까? 믿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나를 의뢰하면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마음에 근심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오죠? 우리가 잘 아시는 그 로마서 말씀과 같이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나는 게 믿음이죠. 그 믿음이 있어야 어떻게 해요?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심지가 견고한 자요, 그런 자들을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그러니 그런 자가 되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믿음 때문에 우리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라는 약속이죠. 결국 그 말씀, 곧 예수님이, 말씀 대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평강인 것이죠. 우리에게 두고 가신 말씀,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너에게 평안을 두고 가노니, 바로 말씀을 통해서 두고 가신 그 말씀이 예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의 평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되새기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셔야 됩니다.
평강으로 다스리라, 주장하게 하라. 이 말씀은 말씀으로 다스리라는 뜻이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 마음을,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 생각들을, 걱정하고 있는 우리 생각과 마음들을 무엇으로 다스리라고요? 평강으로. 어떻게?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사로잡아, 너희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 하신 것은 바로 말씀 앞에 복종시키라는 것입니다. 자꾸 그런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왜? 마귀 사단은 유다의 생각 속에 생각을 심어 넣어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줬기 때문에 그렇게 큰 죄인이 되었던 거잖아요. 근데 우리에는 어떻습니까? 마귀들이 자꾸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어떤 생각이겠어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생각들이에요. 말씀을 배반하는 생각들입니다. 걱정을 주고 두려워하게 하고 세상 것을 찾게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유혹들로 자꾸 생각에 넣어줄 때 우리는 그 생각에 끌려다녀야 되겠느냐? 아니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라.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 앞에 복종시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종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드실 때, 그런 마음이 불쑥 들 때 빨리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을 찾으셔서 말씀을 읽으시든 또 설교 말씀을 다시 들으시든 어떻게 하시든 말씀을 찾으셔서 말씀으로 그것들을 예수님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기억나게 해주신 말씀들을 자꾸 되뇌이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내 생각을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말씀과 똑같아요. 아까 주셨던 그 골로새서 말씀 15장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말씀과 똑같은 거죠. 그리고 또 평강이 있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이제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있는데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많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렇죠?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도 말씀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해주셨는데 여기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많고 평강이 넘치려면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시는 거죠. 베드로서 1장 2절.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어디서 알 수 있나? 그것도 다시 살펴보면 말씀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알아야 이처럼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욱 넘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진정된 평강을 주지 못해요.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십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뜻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12절에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하나님의 보낸 일에 형통하여서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깃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또 요한복음
6장 33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러시죠.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을 곧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평안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평안은 어떤 일들이 내 마음대로 될 때 오는 것이 아니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할 때,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그러셨죠. 사람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직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라고 시편 119편 165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물론 또 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에서 어떤 염려가 생겼을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빌립보서 말씀과 같이, 빌립보서 4장 말씀과 같이 기도로 나아가고 그분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바로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인 거죠. 주의 법을 곧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으로 평강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를 해야 되죠. 모든 염려를 기도로서 빌립보서 4장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고 또 우리가 서로를 만났을 때 할 얘기들이 많으시겠지만 다른 얘기들보다 말씀으로 나누시고 서로 격려해 주시고 서로 믿음을 더 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평안을 끼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그러셨죠.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어떤 말이에요? 말씀으로, 이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격려하라, 서로 위로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어떻게 하면요?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에 갇혀 있었던 우리들을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십니다. 예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진정된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과 같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너희에게 두고 가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하나님의 평강,
예수님의 평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럴 때가 항상 언젠가는 찾아오겠죠? 두려움이 올 때, 걱정이 될 때, 심지어 외로울 때, 슬플 때, 아플 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주고 가시는 이 평안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은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며 말씀들을 생각하셔서 그 말씀들로 사단을 대적하는, 그 생각들을 대적하는, 그 나쁜 쪽으로 향하고 있는 그 마음을 대적해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또 2025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함으로 떨 때마다 예수님, 이제부터는 예수님 신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오.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찾아보고 공부하고 묵상하여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의 생각들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만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이 주고 가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셔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이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하여 예수님이 주고 가신 평안을 취하여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고 나가는 심령들이 되고자 하는 심령들마다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평안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해 줄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평안을, 예수님의 복을 2025년에도 넘치도록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